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녀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빠져서 만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빠져서 만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전령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라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널 지켜주시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날 지켜줘. 시련에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상황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저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오니 하나가 되어 열매 맺게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하정 주님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강단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침체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전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받아 믿음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가정 안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회복하는 행복한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장 전체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 뜻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종 늘 계시옵소서.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게 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자동차헌금, 가정예배, 생일, 성미 주님께 드렸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이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심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간같이 흐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제목은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옵시고 간구하는 제목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을 앞두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고 지방에 가 있고 해외에 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권속들 하나님 홀로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훈련받고 단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석하지 못하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자들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혼돈된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은 당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주여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 더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비전 간직하고 성실하게 이 시기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랩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 손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근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란 주님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일에 헌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계시록 강해 중에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은요 이중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 결론이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신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새 예루살렘은 교회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은
교회의 승리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을 오늘 본문은 음녀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사탄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녀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어린 양에게는 신부가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교회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바벨론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계시록은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놀랍고 억압적인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심에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 이 결론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이 결론을 전해받은 초대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을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전달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계시록 전체가 무슨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그 교회는 위로받아야 될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 다시 순종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결국 바벨론은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모든 바벨론은 당장에는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들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권세의 멸망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결과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이제 17장은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뭐가 이어집니까? 음녀의 그 멸망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음녀의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가 멸망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요한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그 환상이 펼쳐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이게 원래 의미로는 성령 안에서 광야의 환상을 보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라는 이 문구는 요한 계시록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요한 계시록에 4번 나오거든요. 1장 10절에 나오고 4장 1절에 나오고 17장 3절에 나오고 21장 10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흥미로우냐 하면 계시록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구분해 주는 문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봤는데 이제 그 전체가 구분이 되잖아요. 1장이 뭐라는 거예요? 서론의 부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0절부터가. 그러니까 1장 10절부터가 서론이 진행돼 가지고 4장 이전까지가 서론이란 거예요. 4장에 이제 또 이 문구가 나오잖아요. 4장부터는 하늘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의 시리즈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서 이 문구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장에 이 문구가 등장했잖아요. 지금부터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중 결론이에요. 17장에 이 문구가 나와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그 다음에 21장에 이 문구가 등장해요. 거기에는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인지 몰라요. 이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이 말씀이 전체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문학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조 분석이 되어 있으면 어떤 성경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성경은 왜냐하면 시 같은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계시록은 그냥 소위 말해서 하나의 계시가 아니고 이게 편지의 내용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는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17장 계시록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결론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결론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그 바벨론 로마 제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는 17장부터 4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5절에는 보면 음녀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렇죠? 음녀의 비밀은 뭐라고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가 혼자 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그가 뭔가를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짐승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짐승의 수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등장하는 게 뭐였어요?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하여서 이 땅을 핍박한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용은 사탄이고요. 첫째 짐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이에요. 거기서는 짐승이 막 삼위일체도 모방하고 특별히 둘째 짐승은 그리스도를 막 모방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적을 일으킴으로 미혹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막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실체는 뭐예요? 악의 권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즉 그리스도를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과 짐승의 관계는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돈을 해야 돼요. 악의 삼위일체는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죠? 근데 바벨론과 이 짐승의 관계는 뭡니까? 여러분 용의 하수인이 짐승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하수인이 뭐예요? 둘째 짐승이에요. 이 땅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속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은 짐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짐승이 바벨론을 부리는 거죠. 그가 용에게 부림을 받듯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짐승의 대행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짐승은 바벨론인 로마 제국에게 악의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음녀 바벨론 환상에 대한 천사가 좀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나오니까 참 이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7절부터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여기에 먼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이 지나갔고 이제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가 탄 짐승의 모습이 뭐예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7머리는 또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7산과 7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대 1세기에 여러분 7산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는 그 7산의 도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산이 높지도 않아요. 7언덕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음녀가 7산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음녀와 로마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또 7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은 권세를 상징하므로 여러분 7왕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장에 짐승의 수가 네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로로 대표되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그 짐승의 수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7왕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미래에 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좀 점점 복잡해져요. 도대체 이는 어떤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황제를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8째 왕의 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8째 왕은 7왕 중에 속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까지 막 등장했던 왕 중에 하나가 재등장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제까지 왕들도 이 짐승이 권세를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째 왕은 바로 짐승 자신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8절에는 짐승을 무적행과 관련하여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8절 보세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없으나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4단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장에 가면 이제 그 용, 즉 사탄에 대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무적행과 사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통일합니다. 왜냐하면 용의 운명이 짐승의 운명이 그리고 지금 그 용과 짐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용과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이미 승리예요. 그 십자가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
마음대로 활동했던 그 짐승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결박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시에 잠시 놓입니다. 근데 그 놓임은 마지막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위해서 놓이는 것이죠. 그 결과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결론 부분에 가니까 이제 전체가 다 연결돼요. 또 짐승의 10뿔은 10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7머리가 로마 황제를 대표한다면 10뿔로 상징하는 10왕은 당시 제국에 속하여서 지역을 다스리던 권세를 가졌던 분봉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짐승을 따릅니다. 다 정리하면, 여러분,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녀는 바벨론이고, 그렇죠? 바벨론은 짐승의 대행자죠. 따라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뜻하고 짐승은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짐승과 그에 속한 열왕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시나리오를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장에 가면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그를 따르는 권세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 벌이는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현재의 현상이 뭐예요? 이것은 미래의 현상이지만 현재의 현상이 이어져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현재의 현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바벨론과 그에게 속한 왕들에 의해서 교회에는 핍박이 가해지고 박해가 가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무리 사탄이 날고 기고 뛰어도 그는 이미 결박당한 자로서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결론은, 그 결국은 바벨론의 심판이 될 것을 오늘 그림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의 장엄한 선언을 통하여서 펼쳐집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이기는 이유는 그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은 반드시 짐승과 열왕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이기는 자가 또 있어요. 그죠?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곧 성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이기신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성도가 이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성도들의 특징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언제나 성도들이에요. 여기 보면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읽은 1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단 하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이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 땅에 것이 아닌 것이 있구나. 어느 날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열리지도 않고 닫혀서 어둠만 보였는데 대낮같이 환한
하나님의 믿음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타락할 것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놀라운 작정하심은 우리가 창세되기 이전부터 주님은 존귀하고 귀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것과 또한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과 그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실 것을 이미 다 작정하셨어요. 그게 놀라운 창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하심이, 예정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길을 여셨지만 길을 열어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부르시고 부름 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살아가는 과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어린 양을 따르는 존재요, 더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순결하게 받아들이는 존재로서 이 땅을 진실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성도의 특징에 의해서 당연한 결과로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이하에 음녀 바벨론의 이제 멸망이 펼쳐지는데요, 이 내용이 의외의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받아야 될 이유가 이미 등장했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자기도 음행하고 이 땅의 권력자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들을 음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죄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우상숭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성도들을 어떨 때는 폭력적으로,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억압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바로 이러한 성격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죽했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2절 말씀에 음행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성도의 피와 정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길래 피에 취할 정도로.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까지도 놀랐는데 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늘 새롭고 늘 힘든 거예요. 그러나 12절의 말씀처럼 짐승과 함께하는 이 왕들의 장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한동안이라는 말은 1시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가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그러한 종말적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그 시간은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1시간 동안이. 이 점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꼬꾸라지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때 알은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어느 정도 아세요? 그 핍박은 친히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가 몸소 느끼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자신도 힘들고, 교회가 잘 살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그것보다 큰 자랑이 없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좋아서 잠 못 이루고 어떨 때는 기도하느라고 잠 못 이루고, 그게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친히 자기가 고난받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가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의인을 핍박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보십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러분, 짐승과 열왕의 관계는 원래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짐승과 열왕과 음녀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짐승과 열왕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합니다. 벌거벗게 만듭니다. 살을 먹습니다. 아주 불살아 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짐승은 운명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에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 결국에는 상호 멸망하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그들은 내부적인 파멸로 스스로 멸망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모든 일을 때로는 허용하시고 때로는 간섭하셔서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서 저들은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령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피를 보응하시서 결국에는 스스로 바빌론이 망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악인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맡으시면 하나님은 악인이 반드시 멸망하게 만드실 것이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말고 진짜 억울한 일이 있냐?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 또 들었다고 해서 망하나 안 망하나 쫙 보고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게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는 않은데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 우리가 손해예요. 여러분, 악이 망하는 것은 지켜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주신 사명에 충성하세요. 어느 날 결국에 망해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한 3가지 정도 요약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바벨론의 세력은, 하나님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은, 로마 제국은 망하였지만 그러한 세력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냉전 시대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늘날의 바벨론은 첫째는 물질주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형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그 겉으로 있는 것만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다시 얼마나 이 땅을 득세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과학과 조화시키려고 말씀을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교회조차도, 신학교조차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과학적인 진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컨트롤 해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유신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그게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말씀을 변형시켜서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유신 진화론도 거짓된 사상이지만 여러분, 창조를 했더라도 저는 오랜 지구론도 믿지 않아요. 젊은 지구론, 하나님의 창조는 6일 창조한 것이지 말씀대로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뭡니까? 대학교 때 전공은 또 물리교육과라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진화론이 되면은 그때부터 무너지니까 애들이 사전에 그것을 잘 모르고 갔다가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만 시켜 놓으면요, 진화론이 오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안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없으면 이 땅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도 변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과학 지식하고 지금 또 변했어요. 제가 전공할 때 지식하고. 그러면 지금이 더 세밀해졌겠지? 아니죠. 아인슈타인도 말년에 젊은 과학자들한테 엄청 이렇게 대립했어요. 자기께 옳은데 젊은 과학자들이 나중에 옳다고. 나중에 보니까 젊은 과학자들이 또 옳았어요. 지금은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새로운 것을 만났다고 그것을 붙잡고 하다가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여서 그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세와 현대는 이 모더니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현대주의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 세계관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모더니즘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 대신
진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것이 진리라고 붙잡겠다. 그래서 하나님 대 진리, 다른 진리죠. 거기로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진리조차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다. 모던 시대, 현대 시대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그게 얼마나 큰 흐름이냐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동성애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가르쳐줘서 옳은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주장하면 옳다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운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실 절정입니다.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정도가 아니라 해체주의. 지금 뭐 몇 대 국회인지 모르겠어요. 국회가 시작됐는데 이번 국회는 동성애법을 반드시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지금 6월 말에 준비를 해가지고 7월 달에 올린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걸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올려요. 그것도 이름도 그 앞에 또 붙였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중시하고, 저는 통일운동을 생각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앞장섰던 일이에요. 교회는 국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약자를 도왔고, 우리가 인권을 중시했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세웠고. 제가 한 번씩 동사무소에 가서 도와줄 사람 좀 명단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요즘 동사무소 직원들도 저 싫어해요.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제가 상처받을 거예요? 안 받아요. 원래 나는 알아서 했거든. 상처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거창하게 하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데모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제 3차 안까지 마련해 놨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그 3차 안에는 이 독소 조항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독소 조항만 없으면 저는 사물금지법을 제가 앞장서서라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걸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그 조항을 넣음으로 동성애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완전히 목사님 이제는 없앴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한자 딱 넣어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양성에 대한 평등, 장애자에 대한 평등, 난민에 대한 평등 이렇게 쭉쭉쭉쭉 해놓고 보니까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이게 없어졌어요. 등등등등 해놓고 장애자 등 차별하는 사람을 금해야 한다. 여러분, 등을 넣어. 등에는 뭐가 들어가요? 다 들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예 전쟁을 선포했어요. 최종적인 안 일부러 숨겨서 하지 말고 정당하게 드러내놓고 그것이 잘못된 걸 깨달아라. 그리고 처리하라.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 방역, 이 K 방역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영국은 의료보험이 가장 잘 돼 있던 나라라고 소문났는데 좀 속수무책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럽과 미국이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져요?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인데 대한민국만큼은 말씀 위에 세움으로 여러분 이것을 막아내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이 대세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남 따라가면 안 돼요. 동성애법도 누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고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 하나, 바벨론 망한다는 사실, 심판받는 사실,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두 손 내밀고 그 선한 능력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